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두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예식을 하시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지실 혼인잔치를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이 닥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고 애굽 사람들의 재촉으로 급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지켰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의 예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어둠이 짙게 깔린 광야에서 자기를 희생으로 드리시어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셨고 자기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은 마침내 천국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두 번째 유월절을 천국에서 가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혁명의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로마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다시 유월절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한심함을 탓하시기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영 체제를 알려주시며 섬기는 자가 큰 자일 것이고 자기도 섬기는 자로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자기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계속 이 자세를 가진다면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시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나라가 땅인지 하늘인지를 구별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후일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섬기는 자로 살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의 것으로 삼겠다고 주장한 사실을 아시고 시몬을 대표로 부르시어 긴박한 영적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잠시 믿음을 잃을지라도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박한 혁명을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죽음을 각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며 혁명을 기대하는 제자들이 오해하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혁명을 준비하라고 하신 뜻으로 알아듣고는 흥분하여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족하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한 바는 전에는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 여행을 떠날 때 전대와 배낭과 검은 차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른 후에는 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육신의 안목만 가질 때는 자기들의 영광을 구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하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주님,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만 주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과 길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도 육신의 안목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